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알려 하심이라.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하여 입으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한 4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또한 그 구원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결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할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루어 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이 풍성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소유로 우리를 인쳐주셨고 이제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믿음을 보증한다는 사실을 1장에서 좀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삼위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복음이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며 믿음과 사랑을 나타낸 너희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에 예수가 주되셔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교회의 머리로 섰다. 그래서 그가 그 충만함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있음에 대해서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요 아주 복음에 대한 큰 그림이 다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연구를 많이 했죠. 에베소서는 진짜 많이 했는데 에베소서 1장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아주 큰 그림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전체 안에서도 사실 에베소서 1장이 복음에 대한 전체를 얘기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라는 서론과 시작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처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2장 1절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죄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부터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떠한 건지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요. 2장부터 나누는 교회가 어떤 건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그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고, 그러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1절에 그가 살리셨습니다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없는 얘기예요. 실제로 살리셨다라는 표현은 5절에 있는 살리셨다는 것을 가져와서 쓴 거예요. 쓴 거. 사실 오늘 1절은 어떻게 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으로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해석자들이 해석하다 보면 1절부터 5절이 쭉 이어지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내신 거구나 라는 걸 그냥 첨가해 놓은 거지. 원어상에는 사실 그런 동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는. 이렇게 해서 2장 1절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고 시작 지점에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임을 선언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1절부터 3절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를 믿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을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얘기는 허물이라는 얘기는 허물과 죄로죠. 허물이라는 얘기는 이제 원어상으로는 진리에서 벗어난, 곁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이러한 약간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죄,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럼 두 개가 다 비슷한 말이죠. 진리에서 벗어나 관역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라는 얘기는 죄와 허물은 어떠한 상태를 죄를 지었고 허물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떠한 방향, 목적을 가진 방향으로 잘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목적이 있고 그러면 그 피조물들은 그 목적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를 우리는 죄와 허물을 가진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었어야 하고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따라서 관역을 향해 쭉 달려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관역을 벗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참 관역을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화살 쐈는데 이게 사실 관역을 벗어나다고 할 때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 옆으로 갔어 막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사실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향해 가야 돼 정상적이면 화살이 턴해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과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쭉 잘못 쏴서 벗어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관역을 향해 쐈는데 그 활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죽이려 달려오는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까운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대적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반하는 일일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죄와 허물,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옆에 있지 못하는 그 상태를 죄와 허물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단지 방향을 잃어버렸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죽은 거야.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손가락 하나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데 사실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자인 거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의지대로 무엇인가 하나도 할 수 없고 아니요, 의지대로 하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게 죽은 사람.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적을 상실하고 그런 삶으로부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전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지금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때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그때에 어떤 모습이었나? 좀 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했죠. 진리를 벗어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운데서 행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요. 먼저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의 아주 구체적인 하나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좀 생각할 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대, 이 세상의 어떠함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거야.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근데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세상에 있는 게 뭐였냐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첫 번째 모습이 어떤 거냐면 이 세대를 본받는 거야. 시대의 사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죄된 삶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이 따르는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을 따른다든가, 성공을 원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거 즐거워하는 거, 아니면 내 꿈을 쫓아간다든가, 아니면 정말 이게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는 거. 이 모든 것이 사실 세상 풍조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방식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일반적인 방식. 근데 좀 멋있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는데도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살면 정말 기쁠 것 같아 보이는 모든 방식이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정말 즐겁고 기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당시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옛날과 지금과 10년 전과 20년 전, 그리고 요새 정말 빠르게 변하는 세대에서 그 세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방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와 당시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요. 시대마다 조금씩 그 사조가 변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좀 되풀이되면서 이것들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정신들은 공통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잊게 만들며 하나님보다 가치가 더 있다라고 여겨지게 돼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보다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해도 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듯한 삶의 모습과 행동의 양식들이 나와요. 그런 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 정신은 어떤 게 있나요? 요즘의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할 때도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세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내가 생각하는 요즘 세대의 시대 정신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5년, 10년에 확 변하는 일들이라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에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경향들, 그리고 진리를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 상대성이 자기 중심적으로 나타납니다. 내 중심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상대성의 기반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 형태에서 여러 가지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시선 같은 거는 상관없죠. 다른 사람의 시선은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사실 기독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굉장히 상관이 있는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신자 아주 기본적 모습이기 때문에 남의 시선과 남이 생각하고 남에게 영향을 주는 게 여러분 생각대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그런 거 관계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저는 크게 두 부류로 약간 좀 멋있는 사람이 갈리는 것 같아요. 요새 생각하는 사람. 하나는 정말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어떠한 거. 아니면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면서 왠지 모르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사람. 제가 요새 여행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여행 유튜브. 여행 유튜브 찍는 사람도 되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 같아. 응? 아, 사람들이 동경할 수도 있겠구나. 좋은 곳에 가서 그냥 그 현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자유롭고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여기서 잤다가 저기서 잤다가 텐트 들고 다녀서 잘 데 없으면 텐트 치고 자고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둘 다 자신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살아가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뭐 악하냐? 아니요, 착한 사람들도 되게 많죠. 그러나 그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인 거죠. 그 삶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그 삶에 맞춰가는 거예요. 맞죠? 그 삶을 살기 위해 나머지 부분들을 맞춰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본 여행 유튜브 이런 거 해도 되나? 여행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미뤘다. 결혼 같은 거는 나 혼자 솔로로 있을 때가 그러니까 연애, 결혼 다. 이 삶이 너무 좋아서. 다른 생각들은 다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지는 얘기죠.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또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뭐 조언하기도 어려워요. 왜? 요새는 꼰대라는 얘기가 아주 많이 하고 있는 얘기죠. 근데 저는요, 사실 꼰대라는 용어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방해하는 용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어른은 살아온 인생의 어른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가치가 사실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론 이 꼰대라는 표현은 이제 상황을 잘 모르고 그냥 조언하겠으니까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사실 그런 데만 쓰지 않잖아요. 다 그냥 자기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다 꼰대처럼 여기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조언을 들으려는 생각이 없어지고 권위가 사라짐으로써 사실 이게 이런 문화가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하게 만드는 문화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이러한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을 조절하는 모든 것이 사회적 풍조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뭘 조절하냐면 결론적으로 어떤 걸 조절하냐면 교회와 신앙을 조절을 하게 돼요. 그 삶이 우선이고 그 삶에 따라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 여행 유튜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여긴다면 그 여행 때문에 그 신앙을 조절하겠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교회에서, 오늘은 저 교회에서.
교회와 공동체와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왜? 아니 나는 이 삶이 너무 중요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라서.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신앙을 조절하면 그때부터는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는 거겠죠.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우선적인 거에 이제 신자잖아, 신자. 나는 신자입니다. 그 신자입니다의 모든 삶이 사실 맞춰지는 건데, 이제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다. 이렇게 공중권세. 공중권세. 공중의 권세는요, 사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른다는 건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적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죠. 근데 이게 여러분, 사탄이 조종해가지고 내 의지와 내 의식과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로봇처럼 사탄이 절로 가래 절로 가고 일로 가래서 일로 가고 막 이렇게 하는 현상이 아니죠. 우리가 사탄에게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사탄을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른다. 따른다고 얘기잖아. 따라간다. 따른다. 내 의지와 감성과 이성이 모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이래요. 그때의 우리의 그때 죄와 허물의 가운데 죽어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이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고 죄를 즐거워하는 상태,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이거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세상 방식에는 여러분 무절제한 탐욕, 육신의 안목,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적 삶, 때로는 성적인 타락. 성이 옛날과 좀 많이 다르게 많이 타락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따르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물질 만능주의적 삶은 사실 약간 변하지 않는 시대적 가치인 것 같아요. 이게 옛날부터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막 역사를 살펴보면 성의 타락과 성의 개방도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중세가 더 심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런 것도 시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모습, 그리고 그것에 휩쓸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아니 그렇게 휩쓸리며 살아가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하게,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전의 삶의 모습인 거죠. 또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어요. 또 다른 세상의 방식인 이생의 자랑인 거죠.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한 자랑, 그것으로 인한 교만함. 그리고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생의 자랑과 자기의 인생에 대한 교만함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죄에 대한 개념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좀 합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 자체를 갖기가 어려워요.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죄와 죄성,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그러니까 싫어요. 이게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옛 모습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끝에 얘기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대준이가 생각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자들이 우리의 옛 모습이란. 그런데 4절부터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 은혜가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4절 맨 앞에 사실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아니, 생략되어 있다기보다 3절 끝에 이었더니 라고 그냥 그러나를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근데 사실 4절 앞에 그러나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주 좀 강력하게 이해할 수 있죠. 의미가 좀 더 강해져요.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니네가 옛날에 그때는 그랬지만 그러나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않았어. 4절부터 이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전의 모습은 그랬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야. 자비롭고 너네를 아주 불쌍히 여겨주실 그런 분이야. 너희를 사랑하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계속 자기를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너희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신 근본적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제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를 살리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으로 살리셨나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를 살리셨죠. 예수를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죽음에 그냥 둘 수 없는 그 예수를 의롭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순종하며 나왔던 그 예수를 그 죽음 가운데 그냥 둘 수 없어서 살려내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선언하시고 이제 그를 하늘로 올려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은혜로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사랑하심으로 예수가 죽고 살아날 때에 그와 함께 너희도 이제 살게 되었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죽어 있는 그런 너희를 예수를 살릴 때에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한테 대신 물으시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예수를 살려낼 때 너희도 함께 살려낸 거야. 예수를 일으키실 때 너희도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를 높여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연합이란 방식으로 그와 함께 일으킨 거예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내셨죠. 죽음도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도 이 세상에 대한 통치의 회복도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와 함께 너희도 이 예수가에게 주어진 모든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죄와 허물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죽어있던 사람을 예수를 살릴 때 함께 살리고 예수를 보좌 우편에 앉히셔 통치권을 허락하시고 아들로 여겨주실 때 함께 아들로 여겨주셨어요. 예수가 가진 그 모든 권한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서 그 몸인 교회가 그 예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살리고 함께 회복시키고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근데 이게 이미 벌어진 거예요. 주셨다.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이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완성하신 거죠. 이미 역사 가운데 다 이루신 거예요. 끝난 것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거죠.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 이미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연합하여서 함께 해 가는 것입니다. 신비적 연합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복된 삶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죠. 교회로서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오늘 7절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이루신 것은 우리를 교회로 세워내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회복시키신 것. 그런데 그 목적이 다음 세대에도 이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처럼 이렇게 써놓죠. 왜 이렇게 써놨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구원 자체가 목적인데 구원 자체를 모든 세대가 알아서 더 많이 구원받는 자로서 서게 하기 위하여서 내 목적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교회의 목적을
목적에 따라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더 교회가 많아지게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목적으로 예수를 보내신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목적처럼 설명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이게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이, 아니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를 알아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최종적인 목적에 완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성취된 것이니까 이제 너희들 들어오기만 하면 돼. 누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복음을 빨리 알아서 많은 사람이 알아서 너희들도 함께 누려라 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모든 세대에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전엔 저랬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이 받은 내용이 다 전파돼서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얘기해요. 더 얘기하려는 게 무엇이냐면 너네 이게 다 은혜야 라는 이야기를 더 잘 해주려고. 믿는 것을 내가 이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그래서 내가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은 건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서 믿는 것이 잘한 일처럼 믿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내 믿음이 공로로 여겨지는 것처럼 생각할까봐 8절부터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로 너는 구원을 받은 거야. 은혜로. 믿음이란 통로가 제시된 거야. 믿음이란 통로가 제시된 거고 그것을 통해서 너네가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없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네들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은 거 너네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잘해서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믿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한 거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한테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순종을 잘해서 선에서 받은 게 아니야. 선물이야 선물. 자랑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벌어서 내가 일해서 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일해서 산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선물도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대가성으로 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선물의 개념은 좀 약화되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제가 기분 좋아서 대가로 좀 준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의 선물이 강하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우리가 받을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선물의 내용도 선택할 수 없고 우리가
고를 수도 없고 선물을 달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주는 사람의 마음인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는 그런 선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물 받았다고 남한테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야,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거 받았잖아. 이렇게 자랑할 수 없다고. 그냥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자랑할 수 있어요? 선물을 받았다는 걸 자랑할 수 있어. 야, 나 이거 되게 좋은 거 받았어.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걸 받은 것 자체, 선물 자체를 자랑할 수는 있겠죠. 나한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이 선물 자체예요. 왜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했다고 이런 걸 주셨지? 자, 이런 걸 받았어. 이거 봐. 이렇게 좋은 걸 받았어. 나 봤어? 이거 받은 거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근데, 야, 봐. 나 이거 해가지고 이거 받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물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복음, 우리가 받은 그 선물 자체를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선물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걸 받은 내 자신의 어떠함 하나도 주장하거나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셔도 돼요. 자랑하세요. 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내세우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자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자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행동으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네 자체만으로 선물을 받은 복음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계속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냐면, 잘 살아야겠구나. 내가 신자로서 잘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잘 해봐요. 그런데 이게 일면 틀린 얘기는 아니죠. 신자로서 잘 살아야 되죠. 마땅히.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 산다고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이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좋은 선물을 받고 그 좋은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좋은 선물 때문에 그 사람 행동이 바뀌는 거야.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로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우리 선물을 받으면 그걸 사용하고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그것을 쓰려고 생활 패턴을 바꾸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선물이 좋아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고, 그 선물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나도 저 선물을 받고 싶어라고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서 신자로서 잘 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오기에 그 복음이 너무나 기쁜 것이고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이기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주 유창하게 변하고 유창한 말을 하면서 내가 잘 선물을 전하고 내가 정말 잘 산다고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얼마나 잘 살겠어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죠. 그러다가 또 타협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게 나을 텐데 내 자신이 변화가 남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을 발휘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 복음 자체가 능력으로 다른 삶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1차적인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잘 사는 거는, 내가 세련돼 보이는 것은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모습을 보여서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선물이 너무 나를 세련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세련돼졌기 때문이기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세련되게 살 수 없습니까? 아니요, 살 수 없는 게 아니죠. 살게 되겠죠. 왜요? 복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죠. 왜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가 새롭게 만드셨어요. 왜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태어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냥 복음을 믿고 따르고 복음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이 잘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그 복음이 나타내는 그 역사가 맞물려서 어떤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나 같은 사람의 얘기도 들을까? 여러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초라하지 않을까요?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언제 괜찮아질까? 언제 괜찮아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괜찮아지겠죠. 그때까지는 항상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는 안 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 복음 자체가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다른 사람도 변화되게 될 것이고 변화시키게 할 것이며 조금이나마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된 내 모습도 거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전과 다른 새 생명 얻은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 모습이 내가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시면 돼요. 겸손하세요. 나 이 정도 해서 하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까지 왔어. 이런 거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 자체를 전해보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삶의 모습을 다 버리고 새 생명 얻은 자로서 그때에 살았던 정욕과 탐심과 세상 풍조에 물들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제 청산하고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